천국은 잘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장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는 마음의 상태가 천국의 누림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로 천국의 누림을 갖지 못하게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서 32절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천국은 성장하여 마침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내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이고 더 넓게 누리는 것이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비유가 성장을 말하고 있고 열매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추수 때와 같이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를 뭐로 비유하냐? 처녀, 정결한 처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너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한다는 것은 단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정결한 처녀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대표하냐? 하와로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와가 마귀의 간계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처럼 교회가 잘못된 교훈 가운데 들어가서 동일한 죄를 지을까 봐 염려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마치 여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즉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천국을 세상 가운데 가져와 선포하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이유인 것이죠.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듣고자 하는 사람들, 즉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목마른 사람들,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데 어떤 자에게만? 원하는 자에게만. 먼저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듣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목마름을 해결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릴 때 내가 나아가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첫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의롭게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셋째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들을 용서받아 의롭게 되어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 서말석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성경이 가루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를 성경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는 번제를 드린 후에 드려진다. 소재를 일명 예물이라고 한다. 이 예물은 헌제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넘친 담례의 표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감사의 표로서 행한 제사다. 가루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루를 가져온다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번제를 드린 후에, 번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가져오는 것이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에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그 알갱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알갱이를 빻아서 깨트려서 완전히 부셔서 가루가 된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가루가 될 정도로 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섞는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행위가 될 때, 성령이 함께하는 행동이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내가 들어갈 때 또는 이게 내 능력입니다라고 할 때 그거는 미안하지만 소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글들을 읽으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루가 된 사람의 말이죠. 가루로 연단받은 사람의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제는 자원제예요.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소제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수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나의 능력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할 때 교회는 이 소제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즉 번제로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소제여야 되는데 소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번제를 드린 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숨 쉬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배고픈 것도 감사한 것이고 병든 것도 감사한 것이고 때로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소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 또 소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소제,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성경에서 교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게 떡의 문제인 줄 알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이게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말하는 거구나. 즉 누룩이 교훈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누룩을 좋지 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할 때는 인간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자가 누룩을 넣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룩을 넣는 이유는 그걸 부풀게 하는 것이잖아요. 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부풀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천국은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처음에 팍 임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 수도 있고, 그 밀같이 작은 씨 같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성장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천국이 융성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운 가루, 즉 깨어진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뭐하나요? 누룩이 들어가면 뭐하나요? 가루가 아니면 부풀지가 않는데, 가루라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부풀지가 않죠. 물이 상징하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죽을 할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깨지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여러분이 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죽이 되지 않아요. 반죽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도 그게 부풀어 오르질 않는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운 가루가 아니거나 혹은 잘못된 세상의 누룩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누룩을 나쁜 뜻으로도 사용해요. 잘못된 누룩,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념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부풀어 올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천국은 여러분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자라서 천국을 마음껏 향유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